할렐루야. 오늘도 2부 예배 서둘러서 나오신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반갑게 맞이해 주시고 두 손 들어 복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금년에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형통하며 가정이 평안하며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의 1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 세계 정치가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누군 줄 아세요?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이에요. 근데 아브라함 링컨은 그 인물이 심벌이 뭐예요? 인물이 심벌이 뭐냐면은 콧수염 그리고 턱수염입니다. 수염을 언제나 기르고 다녔어요. 근데 저 수염은 언제부터 길렀느냐? 저 수염은 원래부터 길렀던 게 아니에요. 그럼 언제 길렀느냐? 그가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을 때 그때 수염을 기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다가 수염을 기르게 됐나요? 원래 정치인들은 국민 앞에 설 때, 연설할 때요, 수염을 깨끗이 하고, 이제 면도를 깨끗이 하고 이렇게 서는 걸 예의로 생각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젠틀하다는 말을 들었대요. 그런데 링컨이 왜 수염을 길렀을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11살 된 그레이시라는 그 소녀가 어느 날 편지를 보냈어요. 대통령 막 치열하게 선거운동할 때 보냈어요. 뭐라고 보냈냐면은, 링컨 아저씨는 저는 아저씨를 좋아하기 때문에 대통령에 꼭 당선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 동네 사람들이요, 너무 못생겼대요. 그래서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링컨 아저씨 수염을 좀 길러보면은 더 못생긴 얼굴이 좀 좋게 보일 것 같아요. 그러니 수염을 한번 길러보세요. 이렇게 편지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링컨이 그 편지를 받고 좀 고민을 좀 했대요. 그리고는 결국은 그 그레이시 소녀, 11살 먹은 그 소녀의 그 제안을 받아들여가지고 그 수염을 기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대통령이 당선돼가지고 그 그레이시 소녀가 웨스트필드 동네거든요. 그곳에 찾아갔대요. 그래가지고 그레이시야, 너의 그 충고를 받아들여서 내가 수염 길렀더니 대통령이 됐다, 고맙다, 그렇게 인사말까지 했대요. 저거 지금 동상이거든요. 지금 그레이시가 지금 링컨한테 뭔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 동상인데, 디트로이트 국립공원에 가면은 저게 있어요. 지금도 대통령 링컨이 워낙 유명한 사람이 되다 보니까 그 수염을 길러달라는 그 편지를 쓴 그레이시 어린 소녀까지 저렇게 동상으로 만들어 놓았어요. 여러분, 아무리 작아 보여도 하찮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떤 사람이 나에게 조언이나 충고를 해주면은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걸 무시하거나 화를 내기도 하지만, 그러나 링컨처럼 성숙한 사람들은요, 그 충고를 달게 받고 그게 나에게 때로는 비난이 된다 하더라도 나의 발전에 또 밑거름으로 삼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말씀을 봉독했어요. 이 출애굽기 말씀을 읽어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해방받아서 이제 그 애굽에서 해방받아서 가나안 땅으로 향해서 가는 그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동안 홍해를 건넜고요, 수르광야를 지나갔고요, 또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느비딤에서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 나오는 그런 체험도 하고 만나가 내리는 그런 일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아말렉과의 전쟁도 치릅니다. 그리고는 기적적으로 승리를 거두거든요. 바로 그 아말렉과의 전쟁이 끝나고 지금 어디로 가느냐? 지도를 보시면은 거기 보면은 지금 출애굽 경로가 있거든요. 맨 왼쪽 그 맨 위에 거기가 이집트입니다. 거기서 지금 해방받아가지고 가는데 저기 남쪽으로 내려가요. 왜 남쪽으로 내려가는가? 지중해 그 위에 그 지중해거든요. 그 지중해 길로 가면 가까운데 왜 남쪽으로 가는가? 그때는 그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전쟁에 아주 그 능한 그런 나라였기 때문에 바로 그 지중해면에 블레셋 나라가 있었거든요. 이스라엘은 전쟁 준비가 안 되어서 그걸 피하고자 하는 뜻도 있었고, 하나님이 저기 맨 밑에
그 지금 세모로 된 그 맨 남쪽 밑에 거기가 시내산이거든요. 시내산에서 율법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려고 그쪽으로 인도한 거예요. 그런데 그 시내산에 도착하기 직전에 있었던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봉독한 여기 말씀이에요. 거기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제 그 시내산에서 멀지 않는 곳에 누가 있었냐면 모세의 처갓집이 있었어요. 처갓집에는 지금 누가 있었어요? 처갓집에는 모세의 아내 십보라와 그리고 두 아들이 거기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드로, 그 장인어른인 이드로가 말을 들으니까 모세가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지역에 가까이 왔다는 말을 듣고, 가족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동안 출애굽 역사하고 바로왕과 싸우느라고 너무나 바빴거든요. 그래서 그 장인어른이 딸과 자기 딸과 그 두 손자를 데리고 거기 이제 모세를 만나러 거기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랜만에 가족들과 상봉을 했으니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그런데 그 기쁨도 잠시 잠깐,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모세가 금방 또 어디를 가고 없는 거예요. 찾아봤더니요, 모세가 재판을 한다고 거기에 앉아 있는데 거기 모세 앞에 쭉 사람들이 서 있는 거예요. 재판을 받고자 서 있던 거예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구가 얼마였냐? 장정만 60만 명 정도 됐거든요. 그러면은 여성하고 그리고 노약자들 그리고 어린아이들까지 합하면은 한 200만 명 정도 되는 그런 인구였거든요. 사람 산 데는 언제나 문제가 있어요. 그 사람들끼리 서로 뭐 소유권 다툼도 있었고, 이웃 간에 뭐 그냥 서로 뭐 분쟁도 있었고요. 또 뭐 남녀 문제, 그 밖에 뭐 무슨 서로 뭐 폭력 사건, 살인 사건 이런 것까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 싸우다 보니까 모세한테 문제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판가름을 좀 해달라 이 말이에요. 재판을 좀 해달라, 옳고 그름을. 그렇게 찾아오니 모세가 그냥 외면할 수 없고 재판을 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재판을 하는데 그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재판하다 보면 시간도 걸릴 수 있거든요. 가벼운 것은 금방 끝낼 수 있지만은 중대한 문제는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쌍방에 또 어떤 변론도 들어야 되잖아요. 그 때 앞에 때 그 줄을 쭉 서 있는데 줄이 안 보일 정도예요. 얼마나 긴지. 그래서 장인어른 이드로가 참 그거 보고 안타깝게 생각했어요. 그러면은 모세의 리더십이 뭐가 문제였느냐? 첫째, 너무나 과도한 업무 때문에 모세가 지쳐버린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참 매일같이 그렇게 재판만 하고 있냐는 말이에요. 한 사람이 그 많은 사람들 재판 건수를 소화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람이라는 게 체력에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 재판을 혼자 할 수가 있느냐는 말이야. 과도한 업무가 모세를 지치게 했어요. 둘째로 모세가 모든 사건을 중재하다 보니까 백성들을 시기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해서 백성들이 그때마다 받아야 되는데 어떤 딸은 그냥 하루 종일 기다렸는데 그냥 저 앞에까지만 끝나버려 해가 지니까 내일로 미루는 거예요. 그 다음날 갔더니 또 안 되는 거예요. 줄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날 또 가서 일찍 가서 줄 섰는데 자기 바로 앞에서 끝나버렸네. 아이고, 이러다 보니 백성들까지 지쳐버리는 거예요. 어떤 적절하게 빠른 시간 안에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는데 해결을 받을 수가 없어. 그 다음에 셋째로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모세 말고도 사실 장정만 60만이니까 그 중에 어찌하여 머리 좋은 사람, 참으로 그 지식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율법을 배운 사람이 없었겠어요. 능력이 있었단 말이에요. 재능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그 사람들의 그 은사와 재능을 활용하지 못한 그런 문제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좋은 일꾼들이 거기 있으면 활용을 해야 되는데, 아니 모세가 어째 자기 혼자만 똑똑해요? 다른 사람 바보예요 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분명히 지도자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활용하지 못한 그런 과오가 있었던 거예요. 이것을 장이 이드로가 보고는 모세를 불러서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아,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재판을 다 하겠다는 말인가? 자네도 지쳐버리고 결국은 백성들도 다 지쳐서 쓰러지게 생겼네. 그렇게 힘겹게 어찌하여 혼자서 그렇게 재판을 한다고 그러는가? 그러면서 이드로가 이렇게 충고를 해줬어요. 첫째로 일을 분담하게나, 아니 일꾼들 좀 세워가지고 일을 분담하게나, 어떻게 혼자 그걸 다 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러니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일을 분산시켜서 함께 그 재판을 하고 일을 하면 될 거 아닌가? 둘째로 조직을 좀 정비를 하게나, 조직을 정비해서, 공동체는 조직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러니 조직을 정비해서 관리를 하면 좋겠네. 그래서 1000부장은 100부장 10명을 잘 관리를 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100부장은 50부장 2명을 잘 관리하고, 50부장은 10부장 10명을 잘 관리를 하고 늘 그들끼리 의논을 하고 회의를 해서 일 처리를 하면은 잘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 그러지 이 사람은 혼자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재판을 하겠다는 말인가? 그리고 셋째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그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이드로를 통해서. 그러니까는 좋은 일꾼이 나타나기도 하지만은 부족할 수도 있죠. 그 많은 사람들 다 이렇게 재판을 하고 일을 하려면은, 다스리려면은 부족할 수도 있기 때문에, 부족하면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인 율례와 법도를 그들에게 잘 백성들에게 가르쳐 가지고 거기에서 좋은 일꾼을 자꾸 만들어내란 말이에요. 만들어내. 그래서 올바른 길로 가야 한다, 이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들으니까, 장인어른의 말을 들으니까, 정말 틀린 말이 아니거든요. 딱 맞는 말이에요. 야, 이러다가는 내가 지쳐서 쓰러져 죽든지, 백성들이 재판받으러 떼앞에 서 있다가 일석동으로 쓰러지든지, 야, 이 비효율적인 일을 내가 언제까지 해야 되나? 안 된다. 이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장인 이드로의 말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게 모세의 위대함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은 삼국시대가 있었고요. 삼국시대가 끝나고 나서 뭐가 있었어요? 삼국시대가 끝나고 나서 신라가 통일하잖아요. 통일왕국시대가 있었고요. 신라 통일왕국시대가 있었고요. 통일왕국시대가 끝나고 어떤 또 역사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 신라가 조정들의 무능함, 그 왕들의 무능함, 그리고 조정 대신들의 무능함 때문에 아주 혼란스러웠어요. 통일왕국, 통일신라 시대의 말기에는 그래서 막 농민들이 봉기가 일어나고 막 반란군들이 엄청 생겨가지고 후삼국 시대가 생겼어요. 그리고 후삼국 시대가 끝나고 고려가 등장하죠. 고려 시대가 등장하죠. 그런데 후삼국 시대에, 고려가 등장하기 전에 후삼국 시대에 수많은 그 반란군들을 규합해서 세를 과시했던 대표적인 두 인물이 있는데, 바로 궁예라는 사람과 그리고 왕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두 사람 인물을 비교해 보면은 궁예가 훨씬 뛰어난 사람입니다. 궁예는 무예도 뛰어나고, 그는 승려 출신인데 아주 머리가 좋고 아주 모사꾼이고 정치력이 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요, 한강 이북 쪽에 30성을 자기가 정복을 하자 신라 사람들이 그 궁예한테 다 쏠리기 시작했어요. 막 위대한 장군들이 자꾸 궁예 밑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들어왔어요. 그런데 궁예는 문제가 있었는데, 자기가 너무 똑똑하다 보니까, 영리하다 보니까요, 다른 사람 말을 잘 안 들었어요. 그 사람한테 책사 종간이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간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굉장히 간사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말만 듣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자꾸 쓸만한 장군들, 부하들이 들어오면은 그 사람을 제거시켜버리는 그런 못된 짓을 했어요. 나중에 고려가 등장하고 나서 그는 왕건에게 바로 처형당한 사람인데, 이러다 보니까 처음에 궁예를 따르겠다고 온 사람들이 하나둘 다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세력이 약화돼 버린 거예요. 그 반면에 왕건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자기는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자기를 돕는 장군들과 자꾸 의논을 한 거예요. 너희들 생각은 어떠냐? 이렇게 묻고, 그리고 좋은 일꾼들을 자꾸 등용하고 세우는 일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훌륭한 장군들이 계속 배출되고 또 배출되고 해가지고 세력이 커져가지고 결국은 궁예를 물리치고 그가 이 고려를 건국하는 태조 왕건이 되는 거죠. 자, 여러분, 현재 우리나라 정부 조직은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있고, 그리고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그리고 외교통상부 등 15부가 있고, 법제처, 국가보훈처 2처로 조직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15개의 광역지방자치제가 있고, 자치제가 있고요. 같이 자치방자치 조직이 있고요. 230개의 기초단체가 조직이 되어 있거든요. 자, 국가가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리더십이 단연코 중요하죠. 그러나 대통령만 잘한다고 해서 될까요? 아니죠. 각 부처에 유능한 인재들이 대통령과 호흡을 잘 맞춰야 되고, 광역지방자치제와 그리고 기초단체 장들이 다 이렇게 자기 서 있는 위치에서 역할을 잘 해줘야 이 나라가 평안하고 잘 되는 거지. 아니 무슨 대통령 무슨 장관 한두 명만 잘한다고 해서 되냔 말이에요. 결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교회에도 조직이 있거든요. 그런데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조직은 뭐냐면 바로 목장이에요. 목장을 교회 안에 작은 교회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왜 그런지 아세요? 교회에 가장 꼭 있어야 할 기본적인 요소가, 교회에서는 예배 있어야지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코이노니아 친교가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가르침이 있어야죠. 교육이 있어야죠. 섬김이 있어야죠. 봉사, 그리고 선교, 이게 있어야 교회가 되는 건데, 바로 교회 안에 작은 교회인 목장에서도 이런 요소를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작은 교회를 바로 목장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목장. 여러분, 목장은 교회 조직의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조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여러분, 목장을 셀이라고도 합니다. 셀이라는 말은 세포라는 뜻이잖아요. 영어로 세포. 여러분, 우리 몸의 세포는요, 거대한 몸을 움직이게 하는 기본 단위거든요. 우리 생명을 유지하는데 세포가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거든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기본 단위인 목장이 살면은 교회가 살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포는 자기 자신만 계속 키우는 게 아닙니다. 일정한 세포는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은요, 핵분열을 해요. 그래서 다 자기하고 똑같은 세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교회 목장도요, 자기만 무슨 계속 키워가지고 50명, 100명, 200명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적당하게 자라면은 또 분열을 시켜서 또 다른 세포를 만들고 또 만들고 또 만들고 또 만들어가면서, 그래서 교회가 성장한 거죠. 그리고 이 세포는 혼자만 자기 마음대로 활동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세포와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투막을 통해서 세포가 다 연결되어서 영양분도 주고받고 서로 연약한 그런 세포가 생기면은 도와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세포는 다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요, 중추신경의 명령 체계를 따라요. 뇌가 명령한 대로 따른 거예요. 만일 이 세포 중에, 우리 몸의 세포 중에도
이 중추 명령 체계를 따르지 않는 세포가 있기는 해요. 암세포요. 그래서 그게 나쁜 세포거든요. 이렇게 교회 안에 이 목장이라는 조직은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조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 이드로가 모세한테 조직을 좀 살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쪽에 지도자를 세워서 그들과 함께 일해야지. 어떻게 자네 혼자 일할 수가 있냐. 안 된다 그건. 이렇게 충고를 했고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러면 어떤 일꾼을 세웠나요? 21절 22절에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세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을 목자로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요 능력 있는 사람이요. 그리고 책임감이 강한 사람, 자기 일에 책임감을 강한 사람을 목자로 세워야 한다.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으로 세워야 한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일을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장인어른의 이 모든 충고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결국은 어떻게 되었나요? 받아들여가지고 인구조사를 통해서 그 60만 3,550명이거든요. 장정만. 그 중에서 일꾼들을 세워가지고 조사 쭉 뽑아보니까 얼마를 일꾼을 세우느냐. 10부장은요 6만 명 세웠어요. 50부장은 1만 2천 명, 100부장은 6천 명이요. 1000부장은 600명을 세웠어요. 그래서 도합 지도자가 몇 명 생겼느냐. 7만 8,600명이 생긴 거예요. 세상에 모세 혼자 이 일을 다 감당하다가 지도자를 이드로의 충고대로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7만 8,600명의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함께 일을 했으니 얼마나 일이 효율적으로 잘 되었겠냔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은 몇 달도 못 가서 쓰러질 수밖에 없는 모세였지만 그가 40년 동안 모압 평지까지, 저 가나안 내려다 보이는 모압 평지까지 그가 무사히 그 거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를 한 것은 바로 7만 8,600명이나 되는 그 믿음직한 지도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 사명을 잘 감당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목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누구예요? 목자지요. 목자만 살면은요, 목장은 살게 돼 있어요. 그만큼 중요하거든요. 목자가 살면 목장이 살고요. 목장이 살면 교회가 살고, 교회가 살면 이 사회가 살고요. 이 사회가 살면은 국가와 민족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목자, 그렇습니다. 목장을 살리는 목자 한 사람이 이게 얼마나 이 사람이 중요한 사람인지 몰라요. 오늘 목자 파송 예배이기 때문에 뭐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실제로 교회 성장학자들이나 선교학자들이나 신학자들이 수도 없이 한 얘기를 지금 제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 교회 주보 맨 앞 표지를 보면은요, 봉일전교회 비전 선언문이 있거든요. 그 비전 선언문을 보면은 셋째, 맨 마지막 셋째지요. 봉일전교회 모든 성도는, 그러니까 모든 성도란 말이 중요한 거예요. 봉일전교회 모든 성도는 탐문화권을 위한 선교사가 된다. 탐문화권에 나가는 선교사 아니면 보내는 선교사가 되라는 거지요. 둘째로 봉일전교회 모든 성도는 지역사회를 위한 제사장이 된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일반 백성들 사이의 중보자 아닙니까? 다리 역할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불신자들과 하나님 사이의 제사장이 되어야 된다. 첫째, 봉일전교회 모든 성도는 교회 공동체를 위한 사역자가 된다. 교회 공동체를 위한 일꾼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지도자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누가요? 일부 몇 사람 아니에요. 전체 모든 교인이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맞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는요, 운동 경기장이 되면은 안 되고 자동차 생산 공장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축구 경기한 거 보세요. 운동장에서 경기하는 사람은 누구죠? 감독하고 코치하고 11명의 축구 선수잖아요. 나머지는요, 국경분들이죠. 교회에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자동차 공장 가보세요. 수십 단계의 공정이 있잖아요. 각각 자기들에게 주어진 공정을 성실하게 감당해야 모든 그 공장 기술자들이 생산 라인에 투입되고 참여해야 완성품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요, 유람선보다는 전투함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유람선은 선장하고 선원 몇 명 일을 하고 나머지는 끼리끼리 죽은 사람끼리 잡담이나 하고 담소를 나누고 노래와 춤을 추고 그렇게 구경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전투하면 다르지요. 지금 상대방과 전투하는데 그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사명이 있는 거예요. 구경꾼 없지요. 무슨 구경꾼이에요. 살기 알면 죽긴데요. 통신병이 됐든지 기관원이 됐든지 기관총 사수가 됐든지 다 역할이 있는 거죠.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에요. 전투함이라는 사실이에요. 자,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이 사람을 찾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요? 일꾼이에요. 일꾼 중에서도 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본 단위인 목장을 맡을 목자를 찾고 계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왜요? 목자가 살면은 목장이 살거든요. 목장이 살면 교회가 살거든요. 교회가 살면 이 사회가 살거든요. 사회가 살면 이 국가와 민족이 살거든요. 하나님이 목자를 찾고 있으니까요, 우리도 목자를 찾아야 돼. 우리 교회 어떤 분이 목자 하면 잘할 건가 찾으셔야 돼요. 실제로 목자 할 만한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신앙생활 한두 해 했어요. 수십 년, 아니 평생을 신앙생활 한 분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그동안 말씀 훈련도 받고 기도 훈련도 받았기 때문에, 리더십 훈련도 받았기 때문에 목자를 할 만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분을 찾아가지고 어떡하느냐, 자꾸 용기를 북돋아주고 격려해서 그분을 목자로 세우는 이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목자는 정말 한 영혼을 사랑하고 그리고 교회를 정말 섬기고자 하는 마음, 희생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만 있으면은 다시 사실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 말없이 교회만 나갔다 하는 저기 뒤에 집사님도 목자를 할 수 있어요. 여기 우리 권사님도 목장에서는 그냥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목자로 할 수 있어요. 여기 우리 성도님은 직분도 없지만은 목자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열정이 있으면 하는 거예요. 희생하고자 하는 각오만 있다면 한다고요. 섬김의 은사가 있다면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목자를 자꾸 찾았는데 없으면 어떡할까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줬잖아요. 하나님의 율례와 말씀을 교육시키는 거예요. 훈련시키는 거예요. 훈련시켜서 좋은 일꾼을 만들어내!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도 부족하면 어떡할까요? 그래도 부족하면 자기 스스로가 나서야 돼요.
누가 추천 안 해줘. 목회자가 안 불러. 그러면은 제가 목사님, 제가 좀 목자 좀 할 수 없을까요? 그러니 어느 목장이 부흥돼 가지고 분가를 하면은 그 목장을 저한테 맡겨주세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목장이 없으면은 나 홀로 목장이라는 것도 있다던데, 나 혼자 목장 명칭만 주시고 나 혼자 한번 목장을 하게 해주십시오. 혼자 어떻게 한단 말이에요? 제가 전도를 해가지고 목장 식구들을 만들게요. 그래서 제가 목장을 한번 해볼게요. 나 홀로 목장, 그 목자를 좀 하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나와야 그 교회가 진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기 그 목작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목장에서.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예요. 안타까운 문제예요. 교회는 교회 사역의 기본적인 건 세 가지거든요. 가장 중요한 게 세 가지. 전도, 그 다음에 뭐예요? 정착, 그 다음에 양육입니다. 전도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들어온 사람을 갖다가 정착시켜야 되고요. 정착한 사람을 좋은 일꾼으로 키워나가는 거. 이게 교회의 사명인데 바로 목장에서 그 일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전도의 관문이에요. 목장은요. 그 다음에 들어온 사람을 정착시키기에 가장 훌륭한 토양 환경이 목장이고요. 그 다음에 정착한 사람을 좋은 일꾼으로 양육하고 키워낸데도 목장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데요. 도사은 안창호라는 애국자가 있습니다. 도사은 안창호. 그는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중에 인물이 없는 것을 우리가 인물이 되려고 노력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인물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 자신이 왜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인물이 없다고 탄식하지 말고 자신이 인물이 되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짤막한 얘기였지만 피를 토하듯 저 도사은 안창호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왜 내 자신이 인물이 되려고 하지 않고 인물이 없으면 한탄만 하느냐. 당신이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 전교부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목적감을 찾아야 돼요. 없으면 키워야 돼요. 발굴해야 돼요. 그래도 없으면 당신이 나서야 돼요. 이들의 충고를 받고 모세가 그걸 해결했더니 이스라엘 그 공동체는 아직 국가가 되지는 못했지만은 헌법도 없었고 민법, 상법, 형법, 형사소송법도 없었지만은 그 다음부터 질서 있게 돌아가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께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힘이 없어 쇠잔하고 위기를 맞는 한국교회를 향해서 사람을 세워라. 지도자를 세워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금년에 목작감을 세우는 이 작업을 지금부터 해나가야 돼요. 뭐 그냥 짧은 시간에 그게 이루어지기는 어렵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고 인내하면서 우리 교회에 목작감을 주십시오. 목자, 남성 목자, 여성 목자, 신혼 목자, 청년 목장, 목작감을 주십시오. 집사님도 권사님도 장로님도 이 목자라는 이 엄청난 교회의 기본적이고 중요한 조직을 이끌어가는 그런 분의 그 분야에 참여할 수 있는 일꾼을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갈 때 금년 한 해 우리 교회는 진정한 아름다운 변화가 찾아오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여, 오늘 여기 출애굽기 18장의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우리 믿음의 눈으로 경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